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시죠. 할렐루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일제의 압박 가운데서 해방된 지 77년이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역사를 모를 겁니다. 저도 그 역사는 잘 모릅니다. 그저 들어서만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이전의 세대가 보았던 그런 고통과 아픔을 모르기 때문에 공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고요. 또 국민이 과연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또 나라가 무엇일까? 국가가 있다면 그 민족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중에 나라라고 하는 뜻을 찾아보면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거주하는 일정한 영토나 그것들의 총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주권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일정하게 거주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라고 하는 단어를 또 찾아보았습니다. 국가는 일정한 영토를 보유하고 거기 사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지고 주권을 가진 집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국가와 나라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공통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 즉 국민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주인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민족은 그럼 무엇인가? 그 뜻을 찾아보면 일정한 지역에서 오랜 세월 동안 함께 문화나 또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또 공통적인 역사적인 부분으로 함께 형성되어진 사회 집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대학교에서 사전을 만들었는데 그 사전에는 이 내용에다 한 가지를 더 넣어놨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인종이나 국민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국가 대한민국도 보게 되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다문화되어진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꼭 한민족이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인종, 국민이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 되어 일치되어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나라를 생각하고 또 민족을 생각하는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찬양을 세 곡을 들었는데 그 중에 한 곡이 모든 상황 속에서라고 하는 그런 복음성가 CCM입니다. 그 가사에 이런 가사가 나타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은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잘 되기를 원하고 평안하기를 원하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나라와 민족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곡은 주 품에 품으소서라고 하는 곡이었어요. 그 곡에 가사에 이런 가사가 나타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주를 보리라 라고 하는 그런 가사입니다. 자, 이 가사에 제 마음을 한번 담아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현실은 그렇게 평안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들여다보면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이죠.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이 가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와 민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곡은 공감하시네라고 하는 곡인데요. 아마 저와 여러분도 좀 낯선 곡인데 최근에 We Love라고 하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이 찬양팀이 이 노래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그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이런 가사입니다. 자,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환난, 우리의 시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가사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따금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영적으로 내 스스로가 기갈되어지고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분명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가 기갈되어져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자꾸만 다른 것에 시선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내 스스로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세상의 것에 시선이 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자리에서 함께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음성, 그 생각 가운데서 다시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기도의 대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즉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도고하고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백성임을 믿으시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걸 믿으시지요? 그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간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구는 결국 우리 서로 상호 간에 어떤 요구가 생길 수 있지요. 또 하나님께 대한 요구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간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 내 기도를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간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내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기도는 해석을 찾아보면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무슨 기도를 할 것인지 정확한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 한때 한국교회가 목적이 이끄는 40일에서 엄청나게 그것을 한번 이야기했었죠. 그것처럼 이 목적에 의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도는 무엇이냐? 순수한 기도, 겸손한 기도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한 글을 이렇게 카톡으로 받았어요. 자, 그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 같아요. 한 교회가 이제 명절이 되면 대부분 이제 윷놀이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기관별로 이렇게 모여서 많이 하시는데 이 교회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윷놀이를 했나 봐요. 그런데 입이 판세가 다 기울었어요. 말이 몇 개지요? 윷놀이 안 해보셨어요? 말 4개잖아요. 그죠? 4개가 다 들어가면 이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3개가 들어가고 이제 1개만 남았어요. 이제 뭐 도를 내든 개를 내든 거를 내든 이제 다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이제 이 유출 던져야 하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자리를 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입이 끝난 거니까 던지면 되는데 해결하면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어른들이 어쨌든 게임을 빨리 진행해야 끝나니까 이 옆에 엄마를 따라왔던 어린이에게 야 그럼 네가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른들에게 얘기합니다. 잠깐만요.
그러면서 옆방으로 살짝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아이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문을 살짝 열어봤어요. 근데 이 아이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저도 다 알아요. 이미 끝났잖아요. 그런데 나보고 하래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기다려서 이 아이가 나왔는데, 하나님께 기도한 이 아이의 기도가 응답되었는지는 하나님께서 아시겠지요. 그런데 진짜 역전이 되어서 게임이 끝이 났어요. 다 이겼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기도하고 이 아이가 대신 윷을 던졌는데, 여러분 벌써 헤아릴 분 계시니까 정확한 근거에 의하면 모가 6번 나왔대요. 그리고 윷이 나왔대요. 이 아이가 혼자서. 그래서 그 게임 아웃, 끝났대요. 여러분, 이 내용 가운데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어쩌면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예수님을 의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도 여러분도 이 순수한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 보게 되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생각을 들여다봤어요. 제 모습을 들여다봤어요. 아, 내가 참 순수하지 못했구나.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진심을 드리는 겁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삶을 통해서 다 아시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지금까지 알고 계셨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기도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되는 것처럼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기도는 목적이 있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모든 것을 아뢰이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분명히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도고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이 도고는 만난다,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같이 공유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에서는 중보기도 이런 말로 쓰여지죠.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가을이 되면 이 중보기도 학교를 하게 될 터인데, 이 중보기도는 무엇입니까? 서로 중재하는 거예요. 중개하는 겁니다. 즉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한 사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중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이 감사는 무엇일까? 그야말로 하나님께 모든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호흡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이지 않습니까? 이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해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할까? 제 스스로 한번 몇 가지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어요. 하나님, 나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보니까 이런 기도가 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몇 가지를 정리해 보았는데, 첫 번째는 정치를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거짓된 지도자에게 속지 않고 좋은 지도자를 분별하는 영적인 눈을 가지게 하옵소서.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겸손히 공부하고 기도로 나라를 경영하는 지도자들이 이 땅 구석구석에 채워지게 하옵소서. 좋은 지도자들을 세우고 보호하고 격려하는 성숙한 국민이 되게 하옵소서. 경제를 위해서 기도의 제목을 써보았습니다. 가계의 부채가 늘어나고 청년 실업자가 많은 이 나라가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새롭게 세우게 하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돈 때문에 타협해버린 정직하지 못한 그런 모든 거짓된 모습들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교육을 위한 기도를 써보았습니다. 이 시대에 맞는, 이 시대의 영적인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의 구세대적인 모든 방법들을 깨뜨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을 담아서 어릴 때부터 가르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꾼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의 내용들을 이렇게 쭉 쓰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기도하고 바라고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야 하지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 582장의 가사에도 나오는 것처럼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라고 우리가 함께 찬송했죠. 이 가사처럼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세계로부터 어떤 말들을 들었습니까? 동방의 예의지국이라고 그랬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이 우리나라 위에 돗자리를 펴고 누워 계신다라고 할 만큼 한국교회가 급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물론 여기에 그 모든 것들을 모르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셨고 성령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관하여 주셨고 또 우리 사천읍교회를 주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기도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성령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군대가 되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기도하면 나라와 민족은 바로 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 아픈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죄악이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죄악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아픈 현실입니다. 사실은 세상이 아무리 잘못된다 할지라도 그 모든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바로 선다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지 않을까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살려줄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겁니다. 부끄럽지 않은 나라가 되고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세계 여러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경에 나타난 이 기도를 한다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정말 세계 열방에 다시금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는 그런 민족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당부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주권이 어떤 정당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치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국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국가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정당, 정권 여기에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신앙적인 국가관을 가지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민족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한국 교회가, 오늘 한국 사회가 혼란스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걸 자꾸 잃어버려요. 이 땅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셨을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에 분명히 살아가게 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나라를 생각하고 또 기도하는 방법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하는데 그 책임 있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답해 보십시오. 정말 하루에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어려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있으면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좌우가 갈라져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때로는 빈부의 격차가 있지요. 그래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투쟁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투쟁이 무엇이죠? 싸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 이런 말들을 교회 안에서도 하게 될까요?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현재 우리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를 우리는 알 수 있지요. 그런데 한 가지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게 되면 정답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여러분, 정말 정답이 없을까요? 있지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 시편 14편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쩌면 하나님 없는 행동을 하고 삽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더 부패하고 더 가증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 가장 불행하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이 더 불행하지 않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분명히 기대하고 끝까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기도에 세워진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기도 위에 세워진 나라. 이제 기도 위에 어떻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세워가야 할까요?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보게 되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성경에 뭘 얘기합니까? 임금들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 황제의 압제 아래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핍박을 겪던 시대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 당시에 신앙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나를 핍박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까?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특히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악한 왕이건 선한 왕이건 선한 지도자이건 악한 지도자이건 누가 세우셨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변화시킨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참 힘듭니다. 왜입니까? 내가 다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고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는 그런 나라와 민족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또 우리 사천역 교회들이 한 마음보다서 정말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위정자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들이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말하고 비판하고 힐난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고쳐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지옥가에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에 대한, 진리에 대한 것이 오늘 성경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세운 임금들과 높은 사람들, 우리 말로 하면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두드러지게 역사하는 일들이 많았죠. 그런데 그 역사하는 일 가운데에 보아졌던 것은 무엇입니까? 기독교가 그만큼 박해를 받았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럴수록 더욱 어땠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성경에 나타납니다. 오늘 여러분, 내 나라 내 조국 대한민국이 다시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정말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 지도자들, 영적인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스라엘에 훌륭한 영적 지도자들이 많았지요. 그 영적 지도자들이 바로 섰을 때는 분명히 번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지도자가 사라져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징계가 온 나라에 임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 요즘 존 낙스 목사님을 인용을 하는데요, 이 목사님이 스코틀랜드에 그 모든 일들을 함에 있어서 그 국민들과 왕이 가장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도의 위력을 가졌습니다. 오늘 여기에 서 있는 저도, 여러분 모두도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분명 이 땅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와 이 민족,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분명 잘된 길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받게 하는 것이고 똑같이 진리를 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일들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영적 지도자가 바로 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즘 시대를 보게 되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하는 그런 것을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제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지도자로서 다시금 바로 설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어지면 다시 이 나라와 이 민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나라와 민족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아무리 혼란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경제적으로 불편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위에 있는 사람들, 높이 있는 사람들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이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변화되어지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스스로가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이 있잖아요. 본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직분과 본분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우리 모든 사천읍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우리의 이웃들도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믿음 안에 견고히 설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먼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영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나타내며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타나는 위대한 대한민국 내 조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